계속 암송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서로 마주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가 분부한 대로 여러분들 각 집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여러분의 입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부모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친척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필 것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절에 시간 다 뺏겨서 마음 풍요롭고 먹는 것.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만지는 것에, 먹는 것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 비에는 너무 소리가 적어요. 내 생각이 틀리길 바랬는데 역시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걸 겪어야만이 또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오늘 재훈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찬양 통해서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이 좋아, 역시 교회가 좋아, 역시 예수가 좋아, 여러분 느꼈을 줄로 합니다. 예. 목이 말라봐야 물의 소중함을 알으시고 가뭄이 들어야 우리 농부들의 이 비가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듯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조금 신앙이 떨어져서 관계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이 가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간단한 거, 이혼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였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19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사역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들이 따르게 됐을까요? 2절 시작.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쉬는 시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대하고 따라왔다. 그것도 무슨 무리가? 큰 무리가. 큰 무리라는 것은 보통 2~3천 명 이상이 됐을 때 큰 무리라고 한다고 그래요. 성경 기록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이 낫고자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마태라는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큰 무리가 따르거늘 왜요? 그들의 병 낫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물론 육신의 병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혼 간에 병이 들어버린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해지는가.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오늘날 명의들은 항생제만 주고 진찰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병이 들었을 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병은 아내의 병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 시집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 남편의 영향으로 있는 것에 있어서 불러다가 상담하고 또 상담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잘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늘로 소천하신 그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주 시내에 많은 소문이 왜 낯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름을. 아무튼 이런 영적인 상태가 부패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은 육신의 병까지 침투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엊그제 저희 손자랑 저희 아들 부부랑 해서 저기 양림동 선교사의 그 선지동산을 갔다 왔어요. 새롭게 영적인 것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다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분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1920년도, 1910년도에 왔을 때 그 스페하고 그 자리, 그 뒷동산에 그거는 4대 읍성에 들어간 변두리였잖아요. 영문 밖에 땅, 성경에 나오는 영문 밖이었어요. 버림받은 곳이었고, 그래서 집이 없고 쫓겨난 사람, 특히 딸만 낳다가 아들도 못 낳다고 소방 맞은 그 여인네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동물을 파서 살았던 동네가 그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폐결약. 병인이 약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 거기다 다 버리고 가. 세 번째, 문둥이들을 거기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처참한 기록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거기를 누가 지나가지 않아. 왜? 저주받은 곳이라 지나가지 아니었던 곳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정부로부터의 사적지로 유적지로 유전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많은 정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돌아가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충전을 받는 필수 코스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어느 누가 아유 선교사 묘지 측은 너무 초라하다, 왜 이렇게 가꾸지 아니하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내가 강주시장이 됐다고 하면 정말 묘사 화려한 입구부터 해가지고 내가 강주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왜요? 요새 뭐 한미동맹 한다면 뭐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묘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몄으면 하는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거기에 4살, 2살 먹은 폐결핵에, 우리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을 때 거기에 선교사로 왔던 3개월,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왔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욥처럼 원망도 가졌겠죠. 왜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했는데,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이 저주의 땅을 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의 소유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왜? 신이 아닌 이상은, 특히 그 아이를 낳고서 시결당 고생하게 키웠던 그 엄마의 마음, 선교사의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받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운명을, 저주를 청산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온 이 사주팔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아들은 못 낳으면 쫓겨가고 자식 못 낳으면 쫓겨가고 점을 봐야 될 이 운명의, 조선시대의 운명의 제사 대대로 내려온 이 조선시대의 우리 한 맺힌 여인의 그 저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끝나버렸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야? 복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의 팔자가 된다. 아멘. 예수의 팔자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 앉아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예수의 팔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보장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엊그제 가서 나는 며느리를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구나.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섭섭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십시오. 왜요?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갈 동안에 언젠가는 내가 효부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병을 다 고치셨다.
오늘날 우리의 강주 시민의 저주의 땅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여인도 당당한 한 가정의 일원이요, 또한 우리가 그 한 많은 눈물을 예수의 십자가로 고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그다음에 3절에 예수를 시험합니다. 모세에 따르면 말입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누구한테 받아요? 제사장이 허락해야만 이혼이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당시까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이유 때문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나온 말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번 결혼하면 사람과 사람이 양과 양과 집안에 김씨와 일씨 간에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모세오경 나온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시작. 이혼 증서를 쓰라고 모세오경에 저력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 말이 좀 들리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합니다. 시작. 왜 모세가 남자가 와서 나의 이혼한 제사장님, 내 아내가 이런 성격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주 게으릅니다. 아내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는 안 통해요. 내 아내는 곧 죽어가고 아프고 쉽게 말해 남자이나 성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이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여자를 얻어야겠어요. 이 여자하고 이혼해달라고. 제사장이 허락을 했겠어요? 모세오경에 충실한 제사장들이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하도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냥 그거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와 본래는 이혼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완악하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완악하다는 것은 너희들의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의 음욕과 너희의 탐심과 너희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런 것은 그래 이혼해라. 그게 전승이 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짝지어준 건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모세는 이거를 허락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되는데 이것이 어찌하면 이게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버리지 말라면 모세가 말한 말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S냐 S해도 걸리는 것이고 노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왜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엮어가지고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죠. 그죠?
사건이 말마다 나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예수님 분명히 못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예,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이후에는 하지 마라. 남자가 못생겨서 살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개망하게 돼 있는데 나는 하늘보다 나는 괴물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습니다. 결혼한 후에 살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거 좀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치는 거 흠없고 어린 양 건강한 사람을 바치라고 했는데 건강한 제물을 동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내 아내 못 살겠습니다. 나 그때마다 마음이 걸립니다. 안 된다. 근데 뭐요? 모세 이후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요? 오늘날 남자들의 행포죠. 그죠? 다 첩을 들인 것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양반집에서. 강자의 행포죠. 강자의 행포. 하나님이 애기 못 낳으면 첩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혼의 사연, 내 아내가 음행한 이유는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얘기는 절대 허락하지. 뭔 말씀? 바로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음행한 것은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것만 허락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그래요. 그 여인이 바람 잘했구만. 그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그 집이 파산되고 말았어. 이혼하고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더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뭔 말일까요? 이혼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혼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과 연애하는 사람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아니다. 이혼했단 말은 남남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그 사람은 남남이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양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에 생명책에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국적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승준 씨가 가수 유승준인가요? 그죠? 꼭 그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죠. 생략하겠습니다. 국적을 박탈, 너는 한국 국민이 아니다 한 것처럼 너는 더 이상 천국 시민도 아니고 예수 신랑이 아니다. 너는 잡신의 신부지. 끝나는 거야. 너는 뭔 말인가? 생명책에 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 이 속에 그 뜻이 숨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왜요? 어떤 사람 때는 우리 예배 시간이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30분 동안 찬양 부르고 또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설교가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다 모든 교회 딱 설교 시간 25분에 끝납니다. 저는 좀 모질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항상 길어요. 항상 짧게 생각한다고. 지금 11시 35분입니다. 오늘 말씀 요거 들고밖에 안 했는데 요거 내려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 잔소리하지 말고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 소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뭐냐?
너희들아, 왜 그 사람들에게 이 답변을 해주면서 너희들아 정말 하나님만을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고 1계명도 2계명도 그렇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비주적으로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만의 충성을 다하느냐, 하나님만을 진짜 너희 영혼의 아버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간음자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행하다 온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모세 명령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간음한 자 돌려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택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어떤 사람 학자들은 말 땅의 글자로 뭐라고 쓰시더니 과연 그 글자가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유추를 합니다. 틀림없이 10계명의 1번부터 10번까지 예수님이 나이라고 있었을 것이다. 나이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잘 아시죠? 죄 없는 자가 쳐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정말 너희 도둑질 안 했느냐? 정말 너희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 옆에 도둑질 옆에 또 11 내지 여러 가지 모든 거 10계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도망갑니다. 여인아 고개를 들라 너희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돌로 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르다 뿔뿔이. 거기는 누구 있어? 랍비와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의인으로 생각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의인이 없다. 담대하게 소리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가 구약의 명문화된 그 문창화된 성경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보고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모든 사람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성인 군자나 다 길가에 그냥 부으라는 거지도 다 죄인이더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죄인. 그러므로 너희들아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유일한 구세주다. 너희들 알지 않았나? 우리 모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바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번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너희를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으며 너희들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제가 구원은 뭐라고 했다고요? 구원이 의미가 뭐라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건졌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원이란 기본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모든 서신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 1차, 2차, 3차 베드로 저리가 3,000명, 5,000명을 한꺼번에 바울은 소리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못 됐어요. 베드로가 성량도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웅변가처럼. 그러니까 5,000명, 4,000명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마이크도 없었고 어떤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잘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음성도 크고. 근데 바울은요, 기도 조금만 하고요, 약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약간의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대뼈는 이렇게 태어나 볼품이 없는 사람,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방전도 몇 그룹 소그룹에 가서 해당에 가서 토론하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혹시나 나는 저 사람은 기도 그건 멋지는데 나는 왜 내 몸이 예수하고 나는 왜 저 사람 목소리도 큰 나는 내 목소리가 적지?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끔 쓰신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잘나고 장대하고 멋있고 미인함이었다고 하면 나는 바울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육체의 약함을 알았기에 더욱더 예수님 앞에 더욱더 예수님화 되고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힌 사람이 되었기에 그 속에 예수님의 다이나마트가 들어있었기에 그를 그냥 걸어다니는 예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짝뚝 잘리는 그 형벌을 당했을 때 그 집안은 얼마나 훌륭한 집안입니까? 많은 친척들이 저기 바울 삼촌, 바울 작은아버지, 바울 당숙, 바울 애삼촌 저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의 형틀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을 줄로 그런 친척도 있을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은 만약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제사장으로도 눈이 들어서 거기에 옆에 비서관이 되고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갔다고 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한자도 기억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비록 비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굶주리며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빛나는 인생으로 빛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모를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누구 동창했지? 그 누구 집 누구 떡 아들이 있잖아. 누구 떡 아들 딸이 있잖아. 이번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누구 떡 아들이 있잖아. 부잣집 사이 됐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가 죽지 않습니까? 기가 죽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출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너 공부 잘해서 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마라. 니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 네가 제발 공부 잘해가지고 저 텔레비전에서 저 사람 있잖아. 저 사시수석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인물이 돼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뒤로 20살 돼서 예수 믿었는데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런 말 들으면 나는 그 길을 그런 성공의 길을 못 걷고 있잖아요.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기 안 죽었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일날 명절 끝날 때쯤에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때 묻어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벌써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왔는데 다시금 믿음의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는 그 뜻이 그것도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은 기본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아멘.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혹시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르신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누구 내 친구 동창한 우리 저기 변호사하고 결혼했어. 우리 딸은 그 친구 딸은 그런 말을 들었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흔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불쌍한 인생들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는다.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간다. 나는 하늘나라 간다.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다. 같은 연수를 살았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자기가 기도했던 저 강의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빈 강의 찾아가서 기도했던 강의실, 저 뒷산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이 영혼을 살려다 기도했던, 나 그 인생이 없었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를 나는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자식이 20살 되고 되면,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이곳에 꼭 데리고 와서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현장 견학을 시켜라. 그래요. 누구든지 20대, 30대를 지나갑니다. 어떤 우리 한국의 대학생이라면, 우리 한국의 그냥 젊은이 인생이라고 하면 주지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점 따고 졸업해서 좋은 데 시집 가고 좋은 데 장가 갑니다. 그렇게 한들 물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한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갈, 자기만의 인생이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야만이 행복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타, 남을 위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이 애군 다니는 조그만 건 내 시간, 조그만 건 용돈 아껴서 여러분 그들에게 빵 줬던 이런 시간들을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느끼게 만드실 겁니다. 꼭 방문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거 아빠가 엄마가 내가 21살 때 여기 와서 얘들에게 이 조그만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시골에서 보내준 그 돈, 적자라 같은 돈 아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했던, 아이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그 아이가 그대로 신앙의 답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요.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이옵시다. 그래서 저게 새롭게 신흥 종교들이, 기성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랍비고 서기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 교단에만 와야 자기 가르침만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못 가지고 간다고요? 계시록 단열사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그럽디다. 자기는 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달아. 성령의 직통계시에서, 성령의 직통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1장을 다 21장 갖다 깨달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 그 사람은 조증한 자예요. 조증한 자. 조현증. 여러분 조현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옛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어느 서울대 정신의학과 그 공교수로 한 사람이 정신의학 학회를 소집해가지고, 야, 이거는 분명히 하자. 현대화 돼가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덧대 어떤 의미를, 이름을 세분화해가지고 나온 것이 조증, 조울증, 조현증, 중증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대망상이에요. 가대망상. 어떻게 계시록 21장까지를 그렇게 30만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서 우리나라 교단이 이름 있는 목사들을, 이름 있는 학자들, 조직신학 교수를 통하여서 각 대학에 적어도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한 조직신학 유명한 교수들을 각 교단에서 불러가지고 저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단성을 내렸잖아요. 심판을 내렸잖아요. 심판을 내렸어요. 그게 금메딘 교회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교수들께 학자들이 박사들에서 이 조직신학 모든 성경을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때려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바꿔지면 무게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분들이 연구해서 표현한 거죠. 예수교 대한 통합 측, 한경진 목사님 합통합 측입니다. 우리는 합통 측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결교회 합심 측 다 이단을 때렸습니다. 그분들이 그 함부로 남이 한다고 할 거잖아. 얼마나 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자기 모든 명예를 걸고 하는 학자들인데. 그래서 자기들 교단만 다니면 자기 극미등교 다니면 그것만 구원받는 우리는 다 필요 없는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의 모든 삼위일체 신학과 이런 모든 것이 2000년 동안 걸러지고 만든 것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들이 뭐 자꾸 이름을 개명 옛날에 그 최 누구 있었죠? 이름 자꾸 개명합니까? 지금 김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원래 이름이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개명해요. 이단의 특징들은. 그래서 지금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러분한테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로 바꿔졌어요. 왜요? 그 오리동에 있는 그 교회 본부가 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 이제부터 이름 그 편 누구 있죠? 이름을 제가 말해요. 그분의 직계 제자가 부목사가 그 같이 사역하는 그 본부에 사역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 그 마트에다가 이상한 거 설치해가지고 토찰하고 다니다 걸렸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몰래 카메라 여성들한테 그거 막 사회화되니까 2015년도 사건입니다. 이름을 바꾸기 바로 그 다음 달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크리스찬 투데이하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런 이단에 빠질까봐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2000년 동안 걸러지고 그동안 많은 이단 사설이 나왔어요. 이단 사설이. 이단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초대교회 생겼을 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걸러진 것이 오늘날 이렇게 2000년 동안 걸러지고 딱 만들고 삼위일체.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대표적인 안산항이잖아요. 엊그제요. 제 아내랑 저기 화요일날인가 제가 저 어디 시장 갔었어요. 양동시장 가요. 어떤 남자가 딱 전도지를 딱 내밀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하십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겠어. 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이 말이 속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신본주의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병도 고치고 제자들 나귀에서 삐가 안 들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심 바란 거예요. 안수하시는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안수받기 위해서. 안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손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영이 아이들 속에 평안과 평안의 영, 거룩한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 그 속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처음으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구약시대 또 내려왔던 거예요.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버려놓은 그 강물을 바라보는 예수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에게 안수하여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신 목자로 세움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때 안수가 나와요. 안수가 나옵니다. 그때가 안수 처음이 쭉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에 야곱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꿔지죠. 이스라엘이 눈이 침침하여 죽게 됐을 때 요셉이 곧 죽게 되니까 요셉은 뭘까요? 요셉의 총리를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 배웠던 이 안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 두 사람을. 그래서 아버지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자기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가서 1:1 이 눈이 어두워져간 이스라엘 앞에서 안수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큰아들인데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해주시고 저 둘째 아들이 아니다. 내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놓습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끌어안아서. 그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남을 통해서 이어져 왔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에서의 야곱의 형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기도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품만 잡고 손만 잡고 엄마가 옆에 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말로 방한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만 따라다녀요. 그렇게 심약한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남자다면 이미 잃어버린 자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14절 시작. 어린아이랑 천국이 이런 사람. 야, 오지 마. 야,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방해하잖아. 가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를 할까요?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네가 이럴 장소 오지 않을 장. 너는 올 필요가 없어. 가 그랬는데 데리고 와라.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무슨 말?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말하면 자기 생각이 없고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말하는데 그대로 이게 애비 찌찌그면 찌찌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먹어도 돼. 이걸 먹어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어린아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먹으면 교만한 어린아이 봤습니까? 저놈의 자식은 아는 것이 많다고 되게 교만하다. 지금 엄마 아버지 부자라고 지도 되게 주시는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아이 자체는 겸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므로 뭐냐?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밭이다 하면 밭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자녀다. 장남이다 이런 말이에요. 장남은 재산의 유산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왜요? 노년에 엄마 아버지 모시고 모든 양식을 대주고 살아야 됩니다. 노년에 엄마 아버지 병원에 가면 장남이 재산 유산을 받았으니까 병원의 수술비를 다 대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 나고 왜 명절에 싸움이 납니까? 부모로부터 재산 다 받은 장남이.
여기에 자랐을 때는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큰 며느리가 형님 뭐 때문에 여보 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둘째 좋은 공기업 다시잖아. 그 사람 당신 한 달 수입에 비해서 둘째 서방님이 더 공기업 연봉이 많죠. 당신 내지만 싸움을 일으키는 부모가 재산을 큰아들한테 준 이유가 뭐냐고요.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 정상이다. 큰아들 가는 것이. 오늘날 따님이 모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따님이 노모를 모셔. 자기 친정 부모를 끝까지 모셔. 그 사람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모든 병화를 둘째 딸이 셋째 딸이 다 감당을 해. 그 사람이 재산 상속 받아야 되죠. 적어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큰아들이 재산 상속 받고 야 너희 엄마가 너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너 사랑 많이 줬잖아. 야 누구야? 자기 여동생한테 명령을 내려요. 불안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재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나는 근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승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장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네가 잘 되고 그 다음 네가 땅에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해석 역사가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재산 다 받아놓고 그런 지승만도 못하죠. 그 집안은 보세요. 잘된 것 같지만요. 그 후손들 보세요. 잘되는 거 봤습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면 내가 지금까지 시집간 내 딸들 중에 장가간 내 아들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열심히 섬기는가? 말로만 섬기는가? 정말로 사랑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물질이 따라갑니다. 야, 그래도 역시 우리 둘째 딸이 그래도 우리 셋째 딸이 제일 여성스럽고 내가 아프다면 달려와서 병원 데리고 가고 그 사람한테 재산 물려주십시오. 성경의 의미는 장남이지만 그 장남이라는 거 그것다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치칠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믿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안수를 자기 아버지한테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조상 대대로는 축복의 역사가 자기의 개성됨을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그 사람이 장남이라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장남. 그런데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장남한테 줘야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법칙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법칙 따라가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 욥은 하나님께서 욥하고 사탄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적어준 거 다 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숨쉬는 자 장조물 중에 욥처럼 순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그 가정에 양을 풍성해주고 가축을 풍성해주고 자손의 번창을 큰성히 줬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따르지. 태풍과 병과 재산을 다 말살시켜 보십시오. 당신을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아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래 좋다. 사탄아 네 생각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사탄이 모든 병을 죽여버리고 가족들을 싹 형제간을 죽여버리고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야 사탄아 봤느냐? 우리 오빠라. 그래도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거기가 피부와 피부에 저주를 내리십시오. 무슨 병? 피부병. 다
온종일 긁고 온종일 욕창이 나가요. 그러면 당신을 떠날 거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산과 자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 것이오니 내 것은 하나도 없지 않아서 내 빈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이 피부병이 다 나를 괴롭혀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옆에서 마누라가 긁습니다. 여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당신에게 자식을 다 가져가 버렸고 우리 재산 그렇게 풍요한 그때 당신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가축을 얼마나 사육하느냐, 그것이 부자거든요. 우리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 당신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바보처럼 하냐고 날마다 긁어도 요즘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사탄이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의 아들들입니다. 기원전 600년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잡혀가서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영특한 애들만 영재를 포괄해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늘리고 우리의 국방력을 키우고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넓히자.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선반한 중에 4사람이 꼽힙니다. 여러 명 중에 그들에게 풍족이 먹으라. 어떤 거 풍족이? 바로 그들이 섬긴 우상 앞에 섬긴 그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음식, 기름진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그들의 나라를 지키는 그 신 앞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소를 바치대로 정말 A급 소, A2 플러스 C급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먹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한가를 불러서 궁중대신을 불러서 우리는 우상의 전기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니 부탁하오니 제발 좀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나이다. 부탁합니다. 이야 만약에 왕이 점검할 것이다.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제대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왕의 명령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나는 그때 죽음을 당한다. 너희들이 체중이 헬스가 얼굴이 헬스가 너희 다 뭐 죽음을 우리가 죽음을 당하니 내 발 좀 들어주라고 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니엘이 제시를 합니다. 10일 동안만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것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 왕좌에 나오는 제사상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겠나요?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내가 당신 말을 듣겠나이다고 시험을 했을 때 더 멋지게 더 윤인한 것으로 하나님이 양육시켜 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나는 우리 엄마의 가르침 살아생전에 나는 우리 아버지 가르침전이 이렇게 나는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이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그 최고의 문명의 시대, 최고 잘 나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그를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인 것이란 말은 어린아이들만 가득 찬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이것이 똥이다 그러면 똥으로 알고 이건 먹어도 된다 쌀이라고 하면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고 때리지 마세요 하는 그 신앙. 그래서 다니엘과 세 아들들이 세 용사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또한 욥처럼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것을 최고로 알고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예수 그 십자가 이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정하였노라. 내가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 그 유명한 철학자들과 내가 믿음의 논쟁을 했을 때 내가 이겼지만은 그 말은 내가 이겼단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소피스트 철학자들의 모든 지식을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철학에 대해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남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생명도 못 건졌더라. 바울이 그리함으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주는 이 예수 십자가 이 복음 이에는 이 생명을 주는 이에는 나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종교의 자유화가 되고 선진국 미국과 영국과 모든 것이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높음의 인물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시대의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목공의 출신, 요셉 목수의 아들, 가난한 자의 아들, 전한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와 지금 예수는 틀려요. 본질은 같지만 그때 인식이 다르다 이런 말일까요? 가난한 예수, 섬김의 예수를 나는 끝까지 전도하겠다. 그 속에 인간의 눈은 초라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보물과 엄청난 진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그는 깨달았기에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여러분의 부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유럽의 유대교 사람들은 저 우크라이나나 저 러시아 저 우즈베키스탄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도 신앙에 어떤 것은 약간의 변색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또 유대 땅 대대로 그 팔레스타인에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하나도 막힘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거기에 가서도 쉐마 쉐마,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말합니다. 무슨 말?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베드로한테 들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 말하노니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라 쉐마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대.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도 약 3,000년의 역사가 흘러오지만 지금은 약 4,000년의 역사가 흘러오지만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히브리어 책을 구약을 넣고 자녀들을 앉히고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쉐마, 무슨 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니 잘 들어라 이런. 그 교육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뿔뿔이 흩어졌어도 저 비참한 폴란드 땅에 또한 그들의 나지막한 비천한 삶을 살았더라도 이 쉐마의 말씀을 어디든지 갖고 들어가서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전통을 심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리시다. 우주의 왕이시다. 이 왕을 믿고 가면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땅에 핍박을 당하고 무실당하고 발로 밟힐지언정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을 전하라. 누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거든.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불러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먹이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셔서 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적을 다 원수를 물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전하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남긴 말입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김은 기답은 끝까지 머리 들고 우리 엄마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상관이 못 말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의 예수님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막으면 독사가 먹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당한 그 사람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봐서 제가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 말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자가 나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3년간을 보장해 주고서 아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속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3년 안에 잘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가 사장이 아닌 이상 사장이 명령하면 잘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예언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상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랑 아리 끝까지 지키자. 아, 그 사람 정년되면 나가야 돼. 그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중간에 옷 입세요, 옷 벗어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안 걸리면 죽어야 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인사꾼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사람 조롱됐던 그 인천 공무원, 저 사람이 술을 마신가 보다 20명이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고가점수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진급에 이 펜대를 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지켰다는 그 사람 이름 말하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6급이 돼서 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급 공무원 계장되는 거 6급 시시하게 보입니까? 힘들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명인데, 몇십만 명인데 거기에 6급 되는 것은 확률차 1%, 2%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가 뇌물도 안 바치고 그가 고기도 안 숙이고 자기 업무 충실하고 하나님 붙들고 거기에 그 술잔 한 번 먹으면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전번에, 나는 마실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시줘보고 뒤져보면 난 진급 못하잖아요. 하나님 뺍니다.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 가족들이 들으면 나한테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충성과 성실을 보고 키워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당연히 능력 있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키워주시고 붙고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붙고 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하품한 사람이 있어. 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야. 왜? 내 시간이 오늘 별로도 길었어. 하다 보니까 길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나와 우리 집은 두 손 들고 나와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자녀는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나 이렇게 고백했으니